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먼저 3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한 주가 참 금방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런지 몰라도 방금 주일 설교 끝난 것 같은데 또 다시 이렇게 주일이 와서 금방 한 주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 주가 이렇게 금방 오는 것이 반갑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주에 이렇게 주일만 뵐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어서 그런지 또 이렇게 주일 오는 것이 제 마음에는 또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전우자가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인사하실 때요, 집사님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만나서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이스라엘의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는 유대 지역, 또 사마리아 지역, 또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면서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지역에 혹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회 사역을 베드로가 감당하게 되죠. 그러던 중 하루는 베드로는 룻다라는 이름의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에 약 한 40km, 한 25마일 정도 떨어진 이 도시가 바로 룻다라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애굽과 시리아를 연결해주는 중앙에 있고요, 지중해에 위치한 이 해양 도시인 욥바와 수도인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그 인천이나 혹은 대전이나 이렇게 어떤 그 무역이나 상업으로 인해서 크게 발달할 수 있는 그런 도시들 그 중간에 딱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도시고 이 활달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드는 그 도시, 상업 도시가 바로 이 룻다라는 도시인데요. 베드로가 순회 사역을 하다가 이 룻다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지난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팔과 다리, 사지가 마비되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침상에 누워서 지내는 애니야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제가 예전에 이 중학교 시절에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점심시간만 되면 빨리 도시락 먹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축구하다가 하루는 제가 이 땅을 잘못 뒤져가지고 오른팔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뼈가 부러져가지고요, 한 2주 정도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지내는데요. 여러분, 오른손 하나 다치니까 삶의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화장실을 가서 씻는 것도 불편하고요,
또 이 옷 입는 거, 옷 벗는 것도 불편하고 이 잠자는 것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한 팔만 쓰지 못해도 사람의 일상생활이 이렇게 불편한데 팔 두 개, 다리 두 개, 그리고 몸도 마음대로 가누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이 애니야라는 여인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여자로 태어나서 그래도 좀 머리도 얼굴도 가꾸고 싶고 예쁘게 화장하고 싶고 남들 볼 때 좀 이렇게 아름다운 고운 모습으로 갖고 싶지만 일어날 수가 전혀 없는 거죠. 세수도 샤워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날씨 좋은 날 친구랑 나가서 카페에 앉아서 향긋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는 정말 꿈과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8년 동안에 침대에 누워서 침상에 누워서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봤던 이 애니야라는 삶의 마음은 얼마나 큰 아픔과 눈물이 애어 있을까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화장실조차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참 비참한 상황. 어두운 밤이 되어 해가 지고 깜깜해지면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는 그 고요한 정막이 이르는 밤이 되면 눈에서 또르르 흐르는 그 눈물을 그녀가 참아내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일을 맞이한다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절망과 좌절이 혹시 그녀의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애니야라는 이 한 여인의 아픔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애니야의 중풍병처럼 내 삶에 너무나도 커다란 아픔과 문제는 없습니까? 사지가 마비되어서 홀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여인처럼 아무리 내가 힘을 다해봐도 아무리 내가 내 지혜를 다 써봐도 내 능력 밖의 문제라서 해결할 수 없는 나만의 중풍병 같은 인생의 문제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요,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고요, 사람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고, 내가 가진 어떤 기술이나 지혜나 경험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자리에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밤에 남모르게 베갯잎을 적시면서 그렇게 울고 계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숨이 쉬어지고 답답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걸까요? 그냥 평생 이러한 이 문제를 안고 하루하루 눈물로 가슴을 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마지막 한 가닥 소망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소망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고 그 이후 제자들과 50일 정도 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온 세상과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반전은 바로 이 루다라는 도시에 베드로가 방문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누군가를 방문한다는 것은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방문하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베드로는 지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서 있지도 앉아 있지도 못했던 이 한 여인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녀가 그렇게 병에 걸려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니야를 위해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애니야에게 말을 걸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도한 이후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말을 거는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34절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하란데 곧 일어나니.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 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베드로는 그 자신이 애니야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치유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여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다만 그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이었고 예수께서 그녀를 고친다라는 것을 전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베드로가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쳐주십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의 기도를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어 아픈 그런 시간을 지낼 때를 볼 때가 있습니다. 곁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눈물만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매우 무력하게 느껴지지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손에 있는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요. 기도는 뭐라고요? 내 손에 붙들린 상황과 문제를 누구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셨고 이제 이 애니야를 고쳐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대목을 한번 좀 집중해보고 한번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8년 동안 그렇다면 이 애니야라는 여인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분명 이 여인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먼저 애니야 그녀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나의 몸이 고침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사지를 움직이지 못했던 이 여인의 마지막 한 가닥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정말 쉼없이 기도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 오늘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녀에게 남편이 있었더라면, 그녀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더라면, 부모가 살아있었더라면, 형제 자매들이 있었더라면 애니야의 가족들도 그녀를 위해서 밤마다 낮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모든 기도가 다 헛수고였던 것일까요? 결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은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후에도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것 같은데 이제쯤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법만도 한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아 보입니다.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에 기도는 어떠한 모습으로든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일상생활을 보낼 때 요리를 하기 위해 부엌에 들어가서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불을 켜지 않습니까? 그러면 냄비에 담아있는 물이 가스레인지를 킨다고 해서 바로 보글보글 끓지는 않습니다. 1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기포가 하나 둘씩 올라오다가 그 물 온도가 가득 차는 순간 이것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마치 차가운 물이 담아있는 냄비를 이 레인지에다 올려놓고 가스불을 켜는 것과 같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뜨겁게 드린 이 기도가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를 이루는 것 같지 않아도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때가 이루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보고 싶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이 3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거를 좀 우리 한글로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애니야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사님을 지금 고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결코 미래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애니야 집사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집사님 고쳐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애니야 집사님, 지금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이 순간에 고치고 계십니다라는 즉각적인 현재형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먼 훗날 나중에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고치고 계십니다로 우리의 기도는 변화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치유하십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치유하십니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말할 텐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 집사님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이야기해 봅시다.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먼 미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간에서 애니야를 고치고 계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주님은 바로 지금 우리 안에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년간 중풍병으로 인해 몸을 가눌 수 없어 침상에서 누워 지내야만 했던 이 애니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으로 인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사건, supernatural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애니야의 아픈 몸을 단번에 치료하셨어요. 애니야는 8년 만에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대목이지만 우리가 좀 상상력을 조금 더 동원해 봅시다. 지금 34절 말씀은 그냥 너무 빠르게 흘러가지만 이 말씀에 좀 잠깐 정박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봅시다. 애니야가 자기 스스로 지난 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손과 다리를 다시 쓸 수 있을 때 그녀의 마음에는 어떠한 감정이 들어갔을까요? 환희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기쁨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막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꼭 그 광경을 그녀 옆에서 보고 있었던 가족들이 있었다면 정말 손수건으로 입을 움켜잡고 엉엉 울고 있지 않았을까요?
혹은 그를 사랑했던 교회 식구들이 그녀 주변에서 보고 있었다면 헉 하고 소리를 지르며 탄성을 내뱉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계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치료하심과 역사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애니야의 병이 나았다는 이 소식이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애니야가 머물고 있는 곳에 찾아왔고,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거동이 불편했던 이 한 여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그가 걷고 움직이고 일상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그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한 사람이 은혜를 입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열매이고 축복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가운데 또 다른 애니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한 사람의 변화와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가득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옛 속담처럼 룻다에서 시작되었던 이 소문이 애니야의 중풍병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이 소식이 마을 밖까지 전파되어 룻다에서 약 16km, 약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욥바라는 마을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이 욥바라는 마을은 지중해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로서 이 도시에는 영어로 가젤, 한국말로 영양이라는 사슴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가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다비다는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옷을 나눠주는 사람, 특별히 이 당시에 가난한 과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부들에게 옷을 직접 손수 짜서 만들어줘서 나눠줬던 자가 바로 이 다비다입니다. 오늘날에야 옷이라는 것이 흔하고 흔하지 않습니까? 티셔츠도 몇 불만 주면 살 수 있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옷이 귀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꾸고 싶은데 수중에 가진 것이 없다면 이 겉옷을 저당 잡히면 돈을 주는, 그 정도로 이 재산 목록에 옷이 들어갈 정도로 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옷을 살 형편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다비다는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손수 밤낮으로 옷을 짜고, 옛말로 하면 믹싱을 돌리거나 다리미를 해서 여러 가지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 가지고 뜨개질을 해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만들어서 그 여인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여러 사람들을 힘써 위로했던 여제자 다비다. 참 이러한 여인이 있는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이렇게 사랑의 온도계를 올릴 수 있는 한 사람의 지체가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에도 또 다른 다비다와 같은 여인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의 축복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이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다비다가 병들어 세상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에 욥바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의 시신을 씻어 다락에 안치해 두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살펴보면 우리 한국 장례 문화랑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도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깨끗이 씻지 않습니까? 염을 하는데, 예전에는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는 이거 목사님들이 거의 다 했어요.
예전에는 장의사가 한국에 따로 없었기 때문에 교회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목사님들이 염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옷까지 다 이렇게 입혀주고 했었는데요. 유대인들도 그런 염 문화가 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깨끗하게 나타나도록 하라는 뜻에서 죽은 고인의 그 몸을 깨끗이 씻어온 것이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은 중동 지역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금방 부패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빨리 그 시신을 땅에 묻는 것, 관에 담아가지고 땅에 묻는 것이 장래의 풍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찌된 일인지 다비다의 시신을 염해서 관에다가 담아가지고 매장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시신을 다락방에다가 이렇게 눕혀놨어요. 자, 그렇다면 욥바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와 같이 다비다의 시신을 매장하지 아니하고 다락에다가 이렇게 눕혀놨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왜 이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다락에다가 앉혀놨을까요? 구약 성경을 통틀어 봤을 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구약 성경 전체에 딱 두 케이스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준 사건,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준 사건, 딱 구약 성경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난 사건은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케이스 모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던 그 집 안의 장소가 같습니다. 어디였습니까? 바로 다락이었어요. 욥바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비다의 죽은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고 다락에 안치해둔 이유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녀가 살아생전에 행한 선하고 착한 행실을 기억하셔서 그녀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진 않을까 하는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는 다르게 이미 죽어버린 다비다의 시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비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욥바의 과부들이 그 다락방에 가득 모여서 죽은 그녀의 시신을 곁을 떠나지 않고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자, 때마침 욥바의 제자들은 지금 그곳에서부터 16km, 약 1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루다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고 있다가 고침을 받은 애니야의 소식을, 기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욥바에 사는 제자들은 두 사람을 루다에 보내 베드로에게 신속히 욥바에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 장면을 같이 읽을 텐데요. 37절과 38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루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성경 갖고 계신 분들 3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38절 후반절을 보면 욥바의 형제들은 루다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지체 말고 오라 하고 간절히 요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굳이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고 욥바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유 있게 걸어가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베드로가 빨리 지체하지 말고 욥바에 와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앞서 다비다의 시신을 바로 매장하지 않고 그 집 위층 다락에 안치해 놓은 이유와도 같습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 오늘 이 말씀, 이 대목을 보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은 다비다가 살아날 소망이 어느 정도 있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읽는데 온몸에 전율이 막 일어납니다. 아, 그래, 이게 믿음이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믿음,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는 믿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우리 모든 코너스톤 교회 성도들에게
욥바의 제자들이 가졌던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사람이 죽기 전에는 의사 선생님의 하얀 가운을 꽉 붙들고 의사 선생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애원할 수 있겠어요? 두 손을 꽉쥐를 꽉 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죽은 후에는 그런 소망도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다비다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확실해서 이미 시신을 깨끗이 닦는 염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무언가 손을 써보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아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제발 좀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했을 때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은 상황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욥바의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보기로 결단합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다시 살리신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어린 딸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 죽은 지 심지어 나흘이나 지났는데도 그 무덤에 갇혀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비다가 죽은 지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욥바의 제자들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체하지 말고 욥바로 와달라고 간청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코너스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오래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해결하기에는 이미 알맞은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너무 오래되어서 더 이상 손쓰기에는 늦어버렸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해결하기를 위해 기도하기조차 포기해버린 그런 상황이나 문제나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지 깨져버린 인간관계든지 혹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든지 아니면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든지 배우자와 사이의 갈등이든지 아니면 지우고 싶은 치명적인 과거의 어떤 실수와 잘못이든지 이미 내 인생에서는 손쓰기에는 너무나도 늦어버렸다고 생각하며 포기해버린 그런 인생의 문제는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욥바의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을 한번 시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손해볼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손해볼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믿지 않고 기도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욥바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들도 한번 가져봅시다. 저들은 죽은 다비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문제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치료해 주실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도달하게 됐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자, 드디어 욥바의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자 사람들이 그를 곧장 죽은 다비다가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안내합니다. 과부들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눈물을 훔치며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에 그녀들을 위하여 만들어준 여러 옷가지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비다가 이만큼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자,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다 내보내고 방 안에 홀로 남아 무릎을 꿇은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도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여태까지요, 병든 사람을 고쳐본 적은 있어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은 베드로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당시 때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베드로의 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 그의 스승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들이 주마듯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의 관을 되셔서 살리셨던 주님, 12살밖에 안 됐던 그 꽃다운 나이에 죽어버린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고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사람들이 무덤 문을 열지 말라고, 무덤 문을 열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다 그를 막았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칭칭 감았던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왔던 그 모든 현장에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죽은 다비다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얼마나 긴 시간의 기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기도가 다 끝난 이후 그는 시신이 누워있는 침상을 향해 드디어 몸을 돌립니다. 그리고 싸늘한 죽음으로 누워있는 다비다를 향해 말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십시오. 이것이 성경을 보면요, 헬라어로 다비다여 일어나십시오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 베드로가 사용했던 이 언어는 그리스어가 아니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비록 성경에는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다비다에게 아람어로 얘기했을 거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아람어로 다비다여 일어나십시오를 뭐라고 할까요? 타비다 쿰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단어 아닙니까? 타비다 쿰. 바로 회당장의 그 어린 딸을 주님께서 살리실 때 꽃사슴 같은 어린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고 말씀하신 것과 딱 한 글자 다른 글자예요. 타비다 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습이 아주 이 오버랩될 정도로 베드로가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타비다 쿰, 다비다여 일어나십시오 하고 말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죽었던 다비다, 분명 모두가 죽었다 생각하여 그녀의 죽은 시신까지 다 염해놓고 다락에 안치해놨던 그녀의 시신인데 죽은 다비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더니 자리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또다시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성도들과 과부들을 다시 불러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순식간에 욥바 전체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다비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저는 여기서요, 시간을 조금만 다시 거슬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화면에 40절 9절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그가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저는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면 수술을 앞두고 계신 성도님이나 아니면 수술을 끝내고 나서 회복을 기다리고 계신 성도님이나 어떠한 성도님이라도 제가 가능하면 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분들의 손을 제 두 손으로 붙잡고 꼭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가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을 향하여 제 고개를 놓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본문에 제가 들어갔더라면 저는 지금 다락방에 안치되어 있는, 누워있는 다비다의 시신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이 마음을, 생각을 이렇게 주목시켰던 바로 그 대목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동안은 시체를 쳐다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서 다비다의 시신을 등에 지고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지금 예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살다 오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만 해도
그 집에다가 안방에다가 할아버지 시신을 그냥 이렇게 눕혀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얀 천종이를 이렇게 덮어놨어요. 예전에 한국 장례 문화가 한동안 그랬거든요. 죽으면 바로 막 모셔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방에다가 이렇게 눕혀놨어요.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안방에 무서워서 들어가질 못하겠는 거예요. 시신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할아버지인데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시신을 등 돌려서 기도하면 진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동안은 이 다비다의 시신을 등지고서 기도했어요. 자, 여기 40절 말씀,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돌이키다. 기도가 다 끝난 이후에 돌이키다 그랬어요.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turn around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헬라어 단어가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turn around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그 다음에 기도를 마치고 베드로가 return 했다라는 뜻도 돼요. 그 말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그의 몸은 이 다락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다른 곳에 있다가 기도가 끝난 이후에 return해서 이제 시체를 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마음은 어디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기도하는 동안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만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온 신경을 집중하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 것이죠. 기도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비록 그의 육신은 다비다의 죽은 시체와 함께 이 다락에 있었으나 사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서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에피스트레포, 다시 돌아와서 이제 죽어있는 다비다를 향해 그의 몸을 돌고 다비다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육신은 비록 골방에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기도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비슷해 보이는 두 가지 사건이 연달아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던 애니아를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죽은 후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버린 다비다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기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온 힘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극심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치료받아야 하는 육신의 아픔은 무엇이고 또 해결해야 하는 삶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만일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 돌아올 만큼 놀라운 기적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와 같은 그 사람도 그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어떠한 일들이 가능한지, 얼마나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바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